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송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한 저녁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에 하늘의 복이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함께 시간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우리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는 누가 받는가? 세례는 누가 받는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95문 질문과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다 같이 읽습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 수 있습니까? 답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를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자기의 믿음과 복종을 고백한 이후이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의 회원과 같은 사람들의 악의는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선 첫째로 보시면 신자에게 베푼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이 세례는 누가 받는가 그랬는데요. 신자에게 베푼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매우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를 매우 가볍게 생각해서 그냥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고, 또 나는 세례를 받으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다고, 그 세례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냥 좀 받으면 좋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하면서 세례 받고 예수 믿는 것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기대가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세례를 받아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공식적으로 베푸는 것이죠. 외부의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예수를 꼭 믿으라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들을 초대해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많은 행사들에 이들이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 행사들, 사역들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세례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정하신 이 성례식인 세례식은 특별히 보이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에게 베푼다 이것입니다. 함부로 세례를 남발하고 또 세례가 너무 쉽게 이렇게 평가되지 않도록 세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스스로 이 부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원한다고 해서 앞으로 믿음으로 잘 살 거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학습이라고 하는, 그냥 학습은 공부한다는 뜻인데요. 세례 받기 전에 6개월 전에 미리 준비하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후에 6개월이 된 사람, 6개월 동안 꾸준히 교회를 다니며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이런 여부를 한 6개월 정도 교회가 잘 살펴본 다음에 이런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학습을 주고 학습을 받고 또 6개월 동안 잘 지켜보면서 이들이 세례받기에 합당한지를 엄밀하게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정상적인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고민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세례는 신자가 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부분은 매우 명확해야 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믿음 여부 확인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께 대한 자기의 믿음과 복종을 고백한 사람들에서 앞부분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우선 좀 살펴볼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부패한, 완벽하게 부패한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마지막에 지옥을 형벌을 받아야 되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나는 꼼짝할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의 그런 처지와 형편, 매우 불쌍하고 가련한 자기의 절망적인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내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세례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서 마치 돈을 헌금을 많이 할 테니까 세례 좀 베풀어 달라, 아니면 세상적으로 뭐 박사님이고 대학교 교수님이고 총장님이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데 나는 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다거나, 사회적으로 권력자이거나 고위공직자이거나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거나 뭐 연예인이거나 뭔가 특별한 많은 자격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세례를 못 준다는 거죠. 반대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약해 보여도 그 사람에게 믿음 하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세례에 대한 조건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목회자나 당회를 통해서 정말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엄밀하게 검토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조금 더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을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교회 공식적으로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입장이 달랐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당시에 나온 이 웨스트민스터 의리문답은 당시에 로마 카톨릭과 많이 좀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믿음이 주입된다, 은혜가 들어간다, 주사기로 약물을 넣듯이 이 세례식 자체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았지만,
우리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례식 자체에 무슨 효능이 있거나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믿는 사람에게 그 다음 결과 공적인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세례의 의미는 이것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 본인 스스로에게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이 사람에게 지금 믿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외적인 표시로서 이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복종 여부 확인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주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누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 이걸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구세주라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주님으로 고백한다, 이것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옛날의 고대 사회에서 주인 앞에서 종은 쩔쩔매야 됐죠. 뭔가 주인이 명령을 내리면 종은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또 예수님 원하시는 것 앞에서는 철저하게 순종하겠다. 그래서 완벽한 순종, 100%의 순종을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약속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조금 더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완벽하지 않은 순종을 할 수도 있으나 매일매일 저는 예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복종 서약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복종을 기분 나쁘게 보거나 아예 복종을 처음부터 무시하거나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됐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산다, 하나님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은 세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자격이 중요한 것은 복종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세례받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결단을 하면서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주되심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앞에서 목회자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교회는 세례를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유아 세례의 의미입니다. 오늘 답변해 보시면 답변 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 우리 앞에 보여지는 지역교회를 말하는데요. 보이는 교회의 회원과 같은 사람들의 악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오늘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신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신자들의 아기가 세례를 받을 수 있다. 흔히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본인이 분명한 신앙을 고백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아직 그 어린 아기들은 자기의 입으로 구원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파에 따라서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성인이 된 다음에 자기 입으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세례를 유예한다, 세례를 베풀지 않고 기다려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교파도 있지만, 사실 우리 장로교 교파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구약의 할례의 정신을 따라서 그 아이가 아직은 자기의 입으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할 수 없으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자손들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후손들에 대한 약속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을 후손들에게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많은 언약을 맺으실 때 후손들, 지금 당장은 없는 후손들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아이에게도 할례를 베풀면서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 부분을 가르쳤죠. 그리고 오늘날도 유아 세례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구별된 아이로 부모가 믿음으로 더 잘 키우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고, 아기의 입장에서는 점점 커나가면서 나는 세례받은 아기다, 나는 유아 세례 받았다, 이런 걸 통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세상의 다른 친구들, 유아 세례 받지 않은 아이들과는 좀 다르게 특별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부모는 그 역할을 하고 교회가 이 역할을 같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불신자와 자녀와 구별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세례가 특별한 효능을 발휘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을 고백한 주의 백성들 앞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믿음으로 살고 자손의 자손이 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 이런 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는 누가 받는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받는다.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세례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세례 받았다고 하는 걸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 생활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례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우리에게 귀한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완벽하지 않은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분명한 은혜를 알고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여 세례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평생 세례받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저희가 또한 주님으로 고백했사오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종으로서 복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유아 세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유아 세례를 받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태어나는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를 통해서 부모들은 아이들을 믿음으로 더 잘 키우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성교회 가운데 유아 세례 받고 성장하는 모든 자녀들 더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튼튼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평생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다음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1번부터 4번까지를 진행하셨습니다. 5번과 6번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